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해 유초등부, 중고등부, 장년부가 늘어나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항상 사이좋게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커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성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요즘에 성경 암송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습관이 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은 권순실 목사님께서 수술을 하시는 날입니다. 목사님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 잘 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빨리 다시 설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과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웬만한 장로님 설교 못지않게, 저 장모님 기도 못지않게 우리 아니가 너무 기도를 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오신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중등부 전부 나오시죠? 중고등부 다 나오세요. 주한이 나와야지. 자, 이준이, 준서 어디 갔나? 태영이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만 더. 네가 더. 좀만. 유라 조금만 더. 네. 고린도전서랑 신명기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갑판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잘했습니다. 자, 일단 첫 목표는 30절이고 마지막 목표는 100절입니다. 100절까지 다 외워서 말씀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우리가 설날 연휴라 쉬고 그 다음 주에는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단한 교회죠.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다루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시인데 그 중에 이 4권의 복음서는 한 분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 각 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썼는지 또는 내가 어떤 모습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이것을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으로 쓰였다. 그래서 공관복음. 전 예전에 공간 제가 알아가지고 저도 절 어렸을 때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런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관점이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살짝 이들 3권과 달라요. 요한복음은 거의 그죠? 한 8%만 일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 공관복음에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권이 모여서 한 분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완벽하게 그 초상화를 완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적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구약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아주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아요. 16장밖에 없습니다. 역동적이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소외받은 자, 또 낮은 자들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속에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치유 사건이 굉장히 많이 그려지고 있어요. 낮은 자로 오신 이것을 그리기 때문에 왜 저기 산상수훈 있잖아요. 똑같은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평지라고 얘기해요. 평지설계, 낮은 곳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 하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족보가 필요가 없죠. 족보가 안 나와요. 그리고 탄생 기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족보 필요 없죠. 다른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족보로 시작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아주 그냥 시간의 기원전인 태초에 이렇게 1절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뭐도 없냐면 비유도 없어요. 비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 비유가 없는 대신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강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설교가 아주 길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7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나는 누구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I am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헬라 말로는 에고에이미 이렇게 얘기해요. 에고에이미.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알려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연상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여기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내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이제 순환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3번 움직이셨어요. 3번 왕복하십니다. 근데 3번 다 언제? 6월절 때, 6월절 날에 움직이세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년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서 6월절을 3번 지냈기 때문에 요걸 근거로 해서 공생애가 3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안 나와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냐면 이제 보세요. 2장에서 성전 청결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을 때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서 마지막 만찬과 십자가 고난 받으신 그때가 바로 6월절 때였어요. 이렇게 3번 6월절이 나와서 3년 지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주인공 나다나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십시다. 나다나엘은요 다른 복음서엔 전혀 나오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만 2번 나와요. 자, 오늘 읽었던 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장인 2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장에 나다나엘,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렇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명단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에 있는데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읽어보시면서 나다나엘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리가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인데요. 여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라는 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돌로메의 아들, 바라고 하는 게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 바돌로메의 이름이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 우리 바디메오 잘 알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이 이것도 그럴 거다 생각해서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다나엘이란 말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받아들이시면서 새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동일인일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자, 우리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부악한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빌립의 소개로 이제 예수님께로 나다나엘이 나왔는데 나다나엘에게 뜻밖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딱 주님은 단번에 보고 하셨어요. 단번에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이전에 보지 못했던 더 큰 일들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날마다 살아가면서 놀라운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렇죠.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마 나다나엘도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주 그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외적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아주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늘 나라를 걱정하며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걱정하고 우리의 내일을 걱정하면서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거나 부자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분의 통치를 직접 목격하게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만사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병이 낫는 것은요. 그냥 그런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더 큰 일, 하늘의 큰 일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다 축복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본다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일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맨날 그것이 그 타령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막 큰 일을 막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봐야 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될까요? 우리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이 생각하시죠,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공부해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든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늘 연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까 50절 아까 읽었는데 5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이미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과연 나다나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종이에요. 근데 막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굉장히 짙어서 그 무성한 가지 아래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명상하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오래된 관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율법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개인적인 영적인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처소에 앉아있던 나다나엘을 주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보여줄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신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주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고 고민하면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또한 또 우리가 진리를 향한 막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바라보는 시선은요,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응시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열심히 암송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암송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주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신다 하는 그 신뢰가 바로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더 큰 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며 그런데 어찌 더 큰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하고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하잖아요. 그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게임으로 다 죽었던 우리의 전두엽이 막 살아나요. 그리고 막 창의적이 되고 그리고 지혜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주의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져요. 그래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암송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서 더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많이 부족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같이 읽으십시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제가 집에서 큰 소리를 했더만 우리 장로님도 요한복음 읽어서 올리셨습니다. 따라가십시오. 앞장서셨습니다. 성경이 66권이나 되니까 성경을 읽으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교회가 정해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읽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앞으로 한 달 이상 요한복음이 계속될 것이니까 그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돼요. 모두 21장밖에 안 됩니다. 한 장씩 읽으면 21일이면 읽고 2장씩 3장씩 읽으면 일주일이면 다 읽어요. 그러니까 읽어서 올리세요. 사람이 한 번 올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끝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도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이들이 암송하고 어른들은 성경 읽고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그런데 어찌 더 큰 일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암송할 때 하늘이 열리고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보는 거예요.
절대 개인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할 때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이게 맨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거듭 2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이렇게 해줄 거다 하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사건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도망자 신세였던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그 장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어요. 야곱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의 그런 장면입니다. 이 구약의 사건을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그 사닥다리가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살아있는 사닥다리가 되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중보자가 내가 돼주겠다 하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천사가 심부름하듯이 왕래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영적인 교제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하고 좀 둘이서 이야기하시던 한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사람이 나다나엘 혼자가 아니라 너희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너희인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다 큰 일은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해요. 공동체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 누구도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또는 우리 가정이 참 겉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부실해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녹아 들어가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건 가정에서건 절대 겉돌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지체들과 식구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왕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함께 주께서 하늘과 땅의 중보자 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늘 보게 된다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편견을 버릴 때 우리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편견에 갇힌 사람은 주의 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자,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것은 빌립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니 가보자 하는 말에 대한 나다나엘의 답변입니다.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렛은 여기 이 갈릴리 지방에서도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주 작은 성읍으로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지죠. 예로부터 정치, 종교, 경제, 권력 모든 것이 온통 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말은 당시 갈릴리 지방을 조롱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기에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나사렛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나다나엘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도 결코 예수님이 왕이나 지체 높은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으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자기도 여기 가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돼 있잖아요. 자기도 그냥 변방 갈릴리 사람이면서 그보다 조금 더 시골인 나사렛 사람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면 가나도 우스워요. 나사렛만큼이나. 그러니까 이러한 편견은 나다나엘이 스스로 자기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도 은근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이나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치우쳐 생각하는 그것이 편견입니다.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우리 안에 당짓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각자의 나사렛이 있어요. 아니, 내 형편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아니,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변해? 절대로 안 변해. 저 사람은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 다른 사람 다 들어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 나는 얼마나 재수가 없는 사람인지 자빠져도 코가 끼죠. 이런 고정관념과 영적인 냉소주의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 버려야 하는 우리의 편견인 것입니다. 그럼 이 편견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겠습니까? 편견을 버리고자 할 때 우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오직 성경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편견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신앙은 토론이 아니고 만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렇게 편견으로 가득 찬 나다나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나다나엘을 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것이 더 나다나엘을 바르게 표현한 것일까요? 편견이 심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간사함이 없는 좋은 사람일까요? 아마 이 두 가지가 다 나다나엘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딱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이 있는 사람에게도 훌륭한 장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쪽을 본 것입니까? 맞습니다. 나다나엘의 장점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쪽을 먼저 보죠? 언제나 우리는 사람의 단점부터 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비법은 예수님처럼 그 상대의 장점부터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이시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럼 딱 몇 마디 나눠보면 탁 견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탁 보면
감이 잡히죠. 저런 사람일 것이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권장사항도 아니고 삶의 연륜은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첫인상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젊어서는 인상이 되게 안 좋았대요. 싸나웠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졌나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괜시리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만 저절로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눈을 좀 하나님 앞에 내 눈을 가려주십시오. 평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는데 클래식계에서는 아주 드물게 아이돌급 인기 스타라고 그래요. 그의 연주에는 항상 성황을 이루고 가장 빠른 시간에 예매가 끝난다고 합니다. 연주도 잘하지만 엄청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조슈아 벨이 특별한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 선데이 매거진 그 취재팀의 요청으로 몰래 카메라까지 동원한 그런 실험 무대였어요. 아주 평범한 의상에 야구 모자를 쓰고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살짝 조슈아 벨은 걱정했어요. 이러다가 나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 때문에 교통이 다 막혀버리면 어쩌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40여 분 동안 모두 6곡의 명곡을 수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그 악기로 연주하는 동안 관심을 가지고 들어준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몰래카메라를 이렇게 막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그 시간에 40분 동안 1097명의 사람이 지나갔는데 잠시라도 서서 그의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고작 7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 모인 돈도 고작 32달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4, 5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벨이 평소에 받는 개런티가 1분에 1,000달러래요. 근데 이때는 이 워싱턴 지하철역에서는 1분에 1달러도 못 받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그것도 세계적인 사람이 여기서 연주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편견이 음악 소리조차도 초라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같은 음악 소리도 편견이 다른 소리를 만든 거예요. 어린 왕자에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왕자의 고향인 소옥성 B612 처음 발견한 학자가 있었어요. 이 어린 왕자의 고향을. 그런데 그 내용을 국제학술대회에 나가서 발표했는데 처음에는 막 허름한 복장을 입고 참가해서 발표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양복을 쫙 빼입고 가서 발표를 했더니 비로소 그때 믿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편견은 때로는 본질도 사랑도 다 가리는 안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소리도 왜 미운 사람이 하면 고깝게 들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편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4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은 분명 나사렛에서는 메시아는커녕 무슨 신통한 것도 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의 잘못된 편견과 판단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계심을 알았을 때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아무나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이 이와 같았어요. 이 고백으로 베드로는 칭찬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받았어요. 또 한 사람 의심 많았던 도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나다나엘이 제일 먼저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편견을 버렸을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베드로나 도마보다도 더 먼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자신의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계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잘못된 편견이나 판단을 버려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편견을 버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사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편견으로 가득 찬 그가 바로 간사한 자입니다. 여러분, 보다 큰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편견부터 버리세요. 편견을 버릴 때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깊이가 바로 기적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울고 있을 때 이미 너를 보았다. 네가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내 안에 있는 간사함을 버리고 편견을 제거해라. 그리고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질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작으로 성경 암송 올해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더 큰 일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서로 아픔과 사랑을 공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또한 우리의 편견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또한 이웃과 이웃 사이의 벽을 만드는 악한 것이죠. 편견, 잘못된 우리의 생각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 느껴졌을 때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기꺼이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바꾸는 거 그거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요.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구축해 놓은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서로의 장점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을 교정해 나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이지만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 더 놀랍고 비밀한 주의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진실한 주의 공동체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며 또한 우리 안에 가득 찬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게 하시고 서로 장점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우리의 생각과 삶을 기꺼이 교정하기 위해 함께 서로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하십니다.